check. 오늘은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사색과 결단이라는 책을 3번에 나누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삶이라는 붓으로 인생이라는 이야기책을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은 갑옷술기입니다. 갑옷은 군인들이 입는 가장 강력한 옷입니다. 갑옷의 조각과 조각을 잇는 부분을 솔기라고 합니다. 즉, 갑옷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갑옷 솔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갑옷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갑옷 솔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패역한 왕을 아합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아합은 그 당시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의 계략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량하기 짝이 없던 나봇을 죽이고 패역 무도한 짓을 계속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 계속 그렇게 패역한 짓을 하면 개들이 너의 피를 핥고 잔인하게 죽음을 맞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동안 회개하는 것 같더니 다시 패역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합은 자신의 인생을 천하무적인 갑옷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갑옷인데 하나님인들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아합이 아람 왕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입니다. 지금 전투가 막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한 사람이, 그냥 아람의 무병 병사가 마구잡이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아합의 갑옷에 맞았다면 그날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작위로 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 솔기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그 화살을 맞는 순간 아합은 자기가 죽을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전차를 타고 땅에 흥건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개들이 핥았습니다. 아합이 만약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경고를 하셨을 때 자기 인생이 갑옷 솔기임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180도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자기의 인생을 갑옷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람에 이름도 없는 한 군인이 쏜 화살에 그만 갑옷 솔기에 맞아서 그날로 세상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인간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많은 재산을 쌓았습니다. 천년 만년 살 줄 알았습니다.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갑옷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그의 인생을 불러가셨습니다. 그는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편 36편 16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많은 군대가 있다고 하면 왕이 구원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원 얻은 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거대한 헬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 최고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33살의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죽음은 열병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세계 최강의 군대가 그 바이러스 하나를 지켜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역시 그의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였습니다. 여러분, 돈 좀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권력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두셨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경제적으로든지 육체적으로든지 어떤 의미에서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내가 지금 아픔을 당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야말로 내가 갑옷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갑옷 솔기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를 통해서 지중해로 세계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그에게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체력도 건강도 허락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일평생 고침받을 수 없던 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병이 아팠던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드린 후에 고침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일평생 자기의 삶이 갑옷 솔기임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문제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합 왕과 같이 자신의 인생이 갑옷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같이 갑옷 솔기임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전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옛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나 포도주, 액체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전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액체를 부으면 그 붓는 윗 공간이 훤하게 보이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이 이만큼 부어졌구나. 이제 그릇 안이 텅 비어가는구나.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져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표현으로 하면 모래시계와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시계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부어집니까? 모세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병 위에 도대체 하루가 남았는지 이틀이 남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이 전제와 같이 모래시계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70년의 인생이 부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50년, 30년의 인생을 부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의 극작가 소포클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기를 갈망했던 내일이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 오늘 하루 주어진 인생을 헛되이 보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서 허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전제와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생은 입김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솔로몬이 헛되다고 한 히브리 단어는 헤벨인데 숨이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뜻으로 입김이라는 말도 됩니다. 제가 후하고 입김을 붑니다. 그러면 열기가 있습니다. 또 유리창에 대고 후하고 불면 서리도 서립니다. 그러나 실체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실체 없는 숨, 입김, 연기, 안개처럼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런데 숨, 안개, 또 연기, 입김과 같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우리 인생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생은 흙으로 소멸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흙으로 소멸됩니까? 이사야 14장 11절입니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우리 인생이 입김처럼 소리 없이 실체도 없이 사라지는데 그 사라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구더기로 요 삼고 지렁이로 이불을 삼고 그렇게 형체도 없이 사라져 갑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죽고 나서 매장을 당하면 우리 모두가 구더기에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인생의 실체를 바로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입김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기로 자기 인생 이야기책을 엮어 나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 더하기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생기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빼니까 무엇이 남습니까?
끝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더기, 지렁이 밥이 되는 것으로 그 인생은 안개처럼, 입김처럼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불어주셨던 그 생기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바로 자기 인생이 입김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기를 힘입어서 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기로 자기 인생책을 엮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떠남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늘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어제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를 떠나지 못한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어제 죽은 사람입니다. 어제 죽은 사람은 어제를 떠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제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눈과 귀를 잇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성이 도박에 집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아내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자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게 되어도 그 자녀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집착을 하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인간 관계가 망가지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떠나지 않는 사람, 어제에 집착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내일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이처럼 매일매일을 떠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떠나는 것이기에 방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세 번역으로 말했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다윗은 매일 돌아가야 할 주님의 집을 향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떠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인생은 모래시계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부어진 인생 가운데 내 욕망을 위해서 허탄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세상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그 생기를 회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인생은 머물미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 이야기책을 우리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될 영원한 사도행전 29장으로 엮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입니다. 저희들의 문제를 통하여서 연약한 갑옷 솔기임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인생의 전제와 같이 모래시계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부어진 시간 가운데 덧없이
흘려버리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세상에 기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 인생이 입김음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실체 없어지는 인생 가운데 저희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생은 머물미 없이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저희들 인생들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